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제게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아버지 마지막 시대 이 귀한 은혜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반드시 꼭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하나님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위해서 왔사오니 한량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영원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7 밤에는 빌립보서 강해합니다. 제일 낮은 오늘 부활절이라 약간 법문을 받겠는데 마가복음 강해하고 수요일 밤에는 사무엘상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1장 마지막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열심히 함께 집중하면서 교독하게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마음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문선호 교육사 기도인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부활절 저녁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 드러내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들리는 고통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 전해지고 듣는 이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코로나, 미얀마 사태 같은 모든 고통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지금까지 번영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어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부패한 법, 서로를 향한 미움, 갈등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앞으로 더욱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령님 충만하여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서로 미움 없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로
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받은 말씀 가지고 이 한 주를 묵상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남전도의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남전도의 들과 앞으로 나오십시오. 찬송 23장. 선집자 나오세요. 괜찮아요. 지금 앉아봐 볼게. 같이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이 우리 박우현 집사님, 부인 되신 분이 이현주 집사님, 지금 아시죠? 이현주 집사님. 그리고 이승재 장로님 잘 아시겠고, 이자경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소선한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차례는 우리 중직자 일동입니다. 이 당의 설이 되신 이승재 장로님은 다음 주 초직자 특성도 이렇게 수도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키워주면 쓰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잠깐 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만드시고 빚어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옛 죄성을 다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 이 강단이 언제나 세상 모든 교회 강단에서 강력하게 뻗어나가 아무리 말라비 들어진 말바다 같은 영혼도 다 살아나게 하시고 아무리 강박한 바위덩어리 같은 신령 영혼도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우를 말씀대로 완전히 이 시간에도 붙들어 사용하시고 평생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큰 은혜와 평강과 또 건강과 복으로 늘 대대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부활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밤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라는 그런 마음에 거룩한 그런 열정, 거룩한 염려, 거룩한 뜨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해오는 소식도 듣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빌립보서를 보내게 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 두 가지가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뭐였는가? 또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과연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이 부족한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복음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세상에 많이 들은 또 우리가 대화하면서 했던 말 중에 그것이 정확한 의미가 뭔가? 라고 딱 질문하면 이거 답변하기가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도 예의는 아니겠죠. 복음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 했는데 복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참 광범위하겠지만 핵심을 이제 짚어봅니다. 복음, 일단은 이 복음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약속했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인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이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 핵심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가장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요셉과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이렇게 구원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핵심 사역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은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내가 들었던 구약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신 이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언했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완전히 깨뜨려서 우리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셨어요. 그 여러분 복음의 핵심 이 성찬 예식에서 보이잖아요.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말씀. 이게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을 받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뼈와 살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이게 성찬이잖아요. 성찬.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이죠. 너희가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엄청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영광스러운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만극한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부족한 점이 두 가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해서 2장 3장 쭉 이렇게 나갑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부족하다.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했던 것은 뭐냐?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것.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것. 자, 오늘 말씀 27절 한번 본문 나갑니다. 오직, 자,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모든 이 땅에 아마 교회가 아마 우리는 다 성화의 가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기간에 마음의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을 항의하는 옛 재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를 방해하는 한마음 한치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의 죄성을 우리는 날마다 제거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한마음한 뜻을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아마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근데 이건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면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나왔는 것인가? 그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다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건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그것은 진리를 거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이런 독한 시기 또 다툼 이런 것은 뭐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독한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은 세 가지. 옛날 성경에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 아까 15절 말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독한 시기, 질투, 다툼 모여 땅 위의 것이라. 곧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적인 것이라. 이 세상적인 것,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듯이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얻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적이에요. 세상. 이게 세상의 것이 세상. 그리고 뭐 정욕적인 것이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옛날 죄성의 것이다. 옛날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독한 시기와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옛날 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이 그렇게 조작하는, 귀신이 그렇게 충동질하는 시기와 질투심을 불어넣어서 교회가 한마음 뜻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뜻에 똘똘 그야말로 내가 없어지고 내가 부인돼서 똘똘 뭉쳐서 하나 되면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뭉치면 뭉칠수록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3 더하기 3은 6이 아니에요. 거기는 엄청난 연합의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너무너무 원치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한마음한 뜻으로 연합하는데 방해하는 혹시 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차없이 그것을 제거해요. 사탄아 내 마음에서 물러라. 주여 내 마음의 이 죄성을 제거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회가 한마음한 뜻이 되는데 방해했던 이들이 누구였는가? 나중에 그 이름들이 실명이 나옵니다. 영광스럽지 못한 이름이죠. 정말 잘했다고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끄러운 그런 이름으로 거기에 소개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어질 텐데 내가 주님이 들어서신 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모습으로 정말 귀한 일 했다고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나 이 다비다나 또 가이오 장로나 이런 이 사람들과 같이 빌리티사나 아굴라나 브리셀이나 같이 그런 이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려져야지. 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내 죄성에 이렇게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시기질투해가지고 그 일을 힘들게 해서 남이 군림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때문에 상급이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축복이 되는가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엄중한 책망과 채찍을 맞을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져서 주님의 교회를 기꺼이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나 아니면 저는 잘 되버렸다 감옥에 갇혀 하면서 애나 배 아파 죽어오라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나 나는 그거 괜찮다.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운동을 할 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요. 근데 운동을 한 명이 하는 운동 외에는 전부 다 두 사람 이상이 하는 모든 운동은 그야말로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한 마음에 한 뜻이 되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팀도 아무리 대단한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팀이라 할지라도 그런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마음이 이미 서로 간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수치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80, 70,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뻔히 알면서도 물론 프로의 세계니까 돈 버는 세상이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를 딱 11명만 가지고 축구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 골키퍼도 돈만 있으면 3명, 4명, 5명, 6명 돈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공격수도 뭐예요? 공격수도 할 수만 있으면 복수로 해가지고 2배, 3배, 10배라도 두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선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포지션에서는 서로 몇 사람의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경쟁자. 왜 상대방이 잘 되면 우리나라 말하면 손흥민이가 골을 잘 넣으면 벤치에 앉아있는 다른 이 공격수들은 뭐예요? 배가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선수가 이렇게 딱 다른 선수 거치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한테 이렇게 다 어시스트를 해주면 패스를 해주면 골을 넣을 수 있는데도 뭐예요? 모른 척을 하고 지가 계속 몰고 골에다가 꽁 날려보거나 다른 더 어려운 선수에 들어가고 수비한테 뺏기거나 이런 것을 제가 별로 운동은 실력은 없지만 보는 눈이 있어서 그게 좀 싶어요. 배드민턴을 조금 해봤잖아요. 배드민턴 둘이 하는 운동도 똑같더라고요. 둘이 하는 운동도 완전 상대방이 좀 잘하는 선수가 같이 그럼 못하는 선수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라고 라켓 항상 들고 있으라고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 답변 계속하면요 그 팀은 거의 집니다. 근데 내 파트너가 부족한 점이 뭐가 약점인가 하고 그것을 내가 한없이 그 부족한 점을 다 최선을 다해서 뒷발에 제치려고 하고 실력을 발휘하면 이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한 마음만 드시되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빌드풀 교회를 이렇게 보고 하셨던 거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한 마음만 드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지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야고보서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고 16절부터 겉면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의 그런 성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 정력적인 것, 귀신의 것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가, 다른 목사가, 이 목사가 잘 되가면 저는 같은 목사로서 그런 마귀의 그런 충동이 있고 그런 유혹이 있고 내 죄성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알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싸우고 사탄아 물러가고 주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나를 드리기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상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를 대적하는, 당시 여러분 빌립보 교회 로마의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워진 지 이제 1, 2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 교회,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는 어때요? 유대인들도 많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 성인 남자 10명 이상 모으면 회당을 조직할 정도로, 그래서 웬만한 도시나 지역에 가면 회당이 다 있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 10명 다 회당도 없을 정도, 유대인도 없을 정도. 그런 교회야말로 척박한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잖아요. 그래 지역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 조선시대에 여러분 갓쓰고 뭐하는 시대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파해서 교회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 친척들이 제사 지내는데 왜 안 오냐,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있고 동족들의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시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대적들의 박해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요. 겁내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에 합당한 건 뭐냐? 그런 대적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가겠습니다. 28절.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방송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일을 듣고자 한다. 이것이 이런 이 대적자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뭐예요?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멸망할 자들이다. 저들이 불쌍한 자들이다. 저들이 정말 두려워 떨어야 할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할 때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뭐라고 주고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분명하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진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렇게 살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한다는 것. 여러분, 역시 좀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11절에 보면 그러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복이 있다는 건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은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여러분 잡아 죽이고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11절 방금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된 너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크면 크게 갈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급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급이 더 크는데 영원한 상급이 더 크는데 엄청난 상급이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 도리어 뭐 기뻐하라.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뭐예요? 일단 육신의 박해와 핍박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냐. 무슨 말이야? 너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도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 확실히 아시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고난은 필연적, 고난은 필수적.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은 뭐예요? 오히려 더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저들이 불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셔. 다 아시고 계셔. 자, 29절, 30절 말씀. 거기에 대한 구원 설명을 보면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로 하늘 같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된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고난도 두 가지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죠. 어떤 측면입니까? 한 가지는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고난. 하나는 뭐예요? 우리 대적자들로 의해서 받는 그런 고난.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봉신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성장하는 데 고난 없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우리 장로로서, 권사로서 여러분 얼마나 힘많아요. 자랑 봉사자로, 찬양단으로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 이런 고난은 당연하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요즘은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어때요? 이 반기독교 세력, 이 사단의 악자들이 어때요? 온갖 언론이나 이런 세력도 막 장악해가지고 막 섭외해가지고 교회가 몸만 터지면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 다음을 좀 좋아해요. 좀 야당 아니 지금 여당성이 있어서 좀 개혁적이라 다음을 좋아하는데 다음에 부사장이 누가 그러냐면 조선일보 그쪽 중직자고 임원 와가지고 했는지 하여튼 보면 좀 그러고 정치적으로 그러고 또 어때요? 거기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 세력이 상당히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뭐가 있으면 어때요? 여지없이 그냥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발 코로나가 또 이렇게 팍 터졌습니다. 뭐 했습니다만 하고 하여튼 교회만 터졌다 하면 이 다음 이 뉴스에서는 그냥 메인 뉴스에 반드시 올라오고 그것도 다른 뉴스는 어때요? 금방 내려갈 때 이 다음에서는 이게 내리지도 않고 그냥 주구장창 올려서 사람들에게 각인이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저런 것이다. 교회는 나쁜 것이다. 하면서 각인이 시켜요. 와 정말 불쌍하죠. 그들이 불쌍하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해 주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심판에 치우게 갈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런 고난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나를 보지 않느냐.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떻게 귀신들을 여정 고쳤다는 것 때문에 그 주인이 돈벌이가 싹 나가니까 전쟁이 돈을 머리에 싹 빨아먹게 생겼으니까 사도 바울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두들겨 패워가지고 넣고 이러고 그 고난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런 고난을 받는 거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뭐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고 있지 않느냐 내 소식을. 여러분 이게 지금 2차 성경일 때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박해가 있지만 3차 성경 에베소 교회에서 또 얼마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또 동족들한테 얼마나 그 어려움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태 보지 않느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는지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얼마나 고난 받았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저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청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많이 대적하는 자들을 말해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래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어때요? 혹시 죽을까봐 40대를 절대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혹시 숫자 잘못해서 40대 넘길까봐 한 대를 빼고 때렸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강한 매라고 그랬겠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지금 로마의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에 합당하다. 우리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뭐요? 일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상 복음 안에서 하나만 쓰여있어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런 때 고난이 있다 해서 절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다. 왜?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은 클수록 상급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채찍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울고 통곡하면서 원망 불평했는가요? 아니죠.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토가 움직여서 여러분 온문이 다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도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죄의 쓴뿌리가 아직도 남았고 사랑하면 그것을 자극하고 충동질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어떻게든지 나누고 쪼개려고 우리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천국 갈 때까지 다시는 티끌만큼도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여 주님의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이름 없이 믿없이 아버지 안에 헌신할 수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성으로 평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함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또 아버지 여러 대적자들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 아버지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이요
훈장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사도 바울처럼 채찍맞고 감옥에 갇혀 굶주리고 할 때에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영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꼭 넘치도록 아버지 평생 부어주시고 자손 대대로 이런 영생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 같이 하겠습니다. 행군한 발소리에 주님 오려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깨쳐버리고 불을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에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라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영광을 얻으리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에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교회 소식입니다. 새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 기쁨 충만하게 회복해서 힘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기를 기준해서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금요일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 오늘부터 해서 맥주 감사절까지 읽어야 될 성경은 그냥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3장 정도씩 읽으시면 다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또 직분자들은 여러분 그만큼 영성이 있어야 이 산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시면 금상첨화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꼭 집에서 어디든지 큐티를 꼭 하셔서 영원히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세례식 4월 18일 날 예정입니다. 코로나 종식 교회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교회가 솔선수범 방역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한우들 건강 회복 또 믿음 약한 성도들 신앙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서지사님 귀한 학원 공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하는 내게 하늘처럼 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니 위대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닮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 바쳐 이루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거대하게 세워 나가며 이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대적자들의 각계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당하기를 원하는 또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백성 모든 가족별 구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